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성공된 삶을 살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싸움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즉 성공된 삶,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첫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다. 성도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가 살고 있지만, 물론 세상에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적,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의 가치관에서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즉 불교 신사들은 바로 석가모니의 어떠한 정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 살았던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고, 그 중에 불교에서는 뭐합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생극락보다도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애에 좀 더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불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절간에 가서 시주하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생에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더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신앙을 생활하는 불자의 가치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며 오늘도 교회에 오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뭐예요? 그냥
불자로서의 어떠한 축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정도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또한 한 주간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래, 이번 주에 내가 축복된 삶, 승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더라. 그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요.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러 내가 산에 올라갈 테니까,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네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희한하게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밀어붙이고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를 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군사가 몇만이고 무기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있구나.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본 사람이 아론과 훌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긴 것을 알아서 뭐예요?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돌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끔 받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아말렉을 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바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예배를 드리며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광야길을 가는데 2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2개월이. 즉 6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물병도 들고 가지고 왔겠지요. 근데 광야길을 60일 정도, 2개월 정도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상황에 지금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떨어지자 사람이 뭐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믿고 출발했어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 다니며 신앙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따라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고 다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서 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왜 광야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이라도 일하고 살면 그래도 먹고 마실 물은 주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또 속성이 하나가 나오는데,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잘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철이 드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 손에 있는 사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을 언니가 누나가 하나 잠시 깨물어 먹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울어버린다고요. 자기 거 없어졌다 이거죠. 근데 없어졌을 때에 누나가 엄마가 달래주면서 뭐예요? 더 큰 사탕 사줄게, 2개 줄게. 근데도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 사탕 하나 조금만 먹는다고 하는데 반 이상 누나가 형이 베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드시 엄마가, 아빠가 뭐예요? 2개 사주겠대요. 승희야, 더 많은 거 주겠대요. 그러면 이거 버리고 2개를 얻어야 되죠. 믿음이 잘하고 성장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뭐예요? 지금 당장에 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막 떼쓰고 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기 시작해요. 나보다도 남을 보기 시작해요.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는 이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삶에 부딪히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 이 힘듦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왜 왔지? 이것을 묻고 깨닫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처음으로 자유를 준다고 해서 모세와 함께 막 기분 좋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2주 정도만 참고 가면 다 할 곳을 2개월이나 지금 방황하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60일 정도 지나가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 음식 다 떨어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금방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 들어봐봐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 지금 우리 거, 내 거, 지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똑같이 60일이 지났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힘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오로지 자기 것만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1년 넘게 어려움에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뭐 할 거 없이, 물론 이 현상 때문에 덕을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백신 확보가
정말 지금이 힘들다고 합니다. 부족하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진짜 이제 백신이 전쟁, 얻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일거리,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 먹기 살기 힘들어. 정말 이제는 돈 벌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그런 나머지 또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그래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성도는 하나의 더 가치관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로 돈을 다 끌어서, 그리고 재난지원금까지 이거 받은 것까지도 또 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일자리를 얻으려고 이렇게 여기 뛰고 저기 뛰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묻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줄여가면 되거든요. 낮춰가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예요? 이 죄성, 이 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낮춰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춰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데 씀씀이와 생활은 여전히 줄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말도 있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는 잘 되는데 그들의 사정은 모르고 겉으로만 잘 보는, 그 중에서 이 동학운동, 이것처럼 그냥 동학 개미, 이 주식 투자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벌었다더라, 주식에서 얼마를 남겼다더라, 막 200% 300% 남겼다더라. 여러분, 수백만 중에 그 사람들 몇 명 되겠어요? 10%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의 가능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거밖에 없다라고 막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것 때문에 TV를 좀 봤는데요. 정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은 바로 내가 주식을 사는 기업과 함께 동행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산 회사에 10년, 20년을 쭉 두면서 정말로 끝까지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떨어진다 파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주식을 사는 거래요. 그 회사 거를. 그래서 그 회사가 나중에 상장이 되고 더 했을 때, 이제 마지막 10년, 20년 됐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기간에 사고 뭐 하는 건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계속 하루 종일 올랐다 내려갔다, 빨간 거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고 초록, 이것만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지 투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 해서 돈을 벌었어도 또 투기하고 또 하니까 결론은 10번 잘하다가니도 한 번 못하면 결론은 제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졌으면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려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하고, 지금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이거 지금 가족 40만 원 이거 받아가지고 또 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그러므로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성장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에 벗어나고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은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물이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데
오로지 지금 자기 가축, 자기 애굽에서 그나마 종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 가지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이거 다 잃고 죽을까봐 지금 뭐예요? 목사님 욕하고 교회 탓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 복 받고 잘 된다며요, 목사님. 근데 이게 뭡니까? 더 안 되고 더 힘들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그들의 원망을 물을 공급해 주므로 다 잠잠히 시켜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건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광야는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광야 르비딤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도 광야에 살다 보니까 물이 귀한 거야.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다지 반석에서 그냥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물은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생명수와 같은 거였어요. 지금 백신이 생명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뒷짐지고 이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도 어부지리로 이제 그걸 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요. 지금은 진짜요. 백신 주식, 백신 이쪽 개발하고 이런 쪽 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나니까 이게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난리를 난 거죠. 석유 개발한 것처럼. 그러니 아말렉이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60일 돼서 피곤하지요. 먹을 게 없어 지쳤죠. 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 말살시켜 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살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잖아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아말렉을 다 쳐 부시잖아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일자리를 줬으면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아직 일할 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죄송하지만 먹이고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나 먹기도 힘들고 나 살기도 힘들다는 이 욕심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분배 협력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선택받은 백성이 나가 싸우더라도 그 싸움의 결정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대. 전쟁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지금 가잖아요. 지금 사무엘 상까지 왔잖아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 보신 우리 청년 학생들 알 거예요. 사무엘 상까지 오면서 이 말씀은 영원하게 동일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라. 이걸 잊는 날에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의 인생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끝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면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고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데, 사도로서 칭함받기에 부끄러운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일들을 했대요. 그 중에 많은 일들을 한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쓴 거예요.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그냥 요한복음, 요한 1, 2서, 베드로 전후서 한두 권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도 바울은 14권이나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했고 정말로 1차, 2차, 3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된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이 끝날 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성도의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될 각자의 위치에 사명해야 될 일은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게 뭐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끝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줘야만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의 이 많은 시험들을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첫 번째 뭐다? 진짜 네가 내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2주길을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셨대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즉 의식주, 누가 많이 갖고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만이 성공하고 잘 사느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내가 내게 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고 배웠고 능력 있어서 잘 되게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탁 막으셔서 지혜로 가지고만이도 이렇게 배움만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합니까? 오늘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대요. 찾아라. 그러면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해 주시겠대요.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아침에 한 자매가 다급한 말로, 목사님, 저 점심 12시 반쯤에 알바 면접이 있어서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왜요? 그 친구가 계속 지금 구하고 있고 도전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바를, 또 면접이 오늘 잡혀서 갔다 온다. 여러분, 잠시 갔다 오면 물론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까워요. 요 앞에 수성고등학교 그 금방 근처니까 교회에 가까워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1시간 반, 12시에서 1시 반까지 1시간 반을 하는 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사는 데는 저쪽 홈플러스 쪽인데 1시간 반 하러 준비하고 일어나고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버스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퇴근하고 가는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반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3, 4시간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야 시급에 딱 봐서 2만 원 정도 벌 수는 있겠지만 오고 가는데 시간과 이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근데 감사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굳이 주일날 면접 보게끔 너가 하나님께 사명하는 이 찬양단 사명까지도 감당하지 않게끔 가서 면접 보게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는 당장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이 된다면 그것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막 받은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 그렇게 쉽게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정말 판단하고 살아도,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더 큰 부담이 생겼어요. 왜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제 얘기했으니까 목회자가 이제 기도하고 울어야죠. 그 친구가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간 아무 일도 못하고 막 이제 기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혜로운 거지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야, 하나님 더 좋은 데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그 친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끔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자인 모세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테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막아야 될 여호수아와 네가 군사를 택해서 그들과 일단 싸우러 대치하러 가라고 또 일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목회자가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이 질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내 삶이 잘 되는 것, 결론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잘 되면 내 삶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잘 돼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도 세우고 건축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은, 원리는 정말로 기특하고 대단하고 감사해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로또 복권 1등 20억 되면 건축 헌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복권 딱 대봐요. 막상 10억 딱 띄어서 건축 헌금 드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거부터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내 집 사야지, 차 바꿔야지, 뭐 해야지. 요즘 아파트만 해도 웬만한 데 살라니까 10억이나 되네. 또 차 하나 바꿔 1억짜리 하나 외제차 바꿔 11억 되죠. 또 아이들 생각하고 뭐 하죠. 포티고 차 티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벌써 내 거부터 다 생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말은 좋죠. 여러분, 그 물질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간구하면 그 많은 물질도 다스리고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강건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된대요. 하나님은 강건하고 잘 되고 나서 네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적 수순과 믿음이 되면 네 삶은 든든해지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게 비로소 잘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영혼이 서지 않은 잘됨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이 없는 능력과 돈과 실력은 자칫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 앞에 갑질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골리앗은 뭐예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벌벌벌 떨게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의 승패에 달려 있잖아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결정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가지고 갑니까? 자기가 한평생 계속 양을 지키면서 사자들이 왔을 때에 물리쳤던 물매, 그리고 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바보라고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공부해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성도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승리의 비결 중에 아론과 훌이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것 쪽에, 야, 나도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어딨어? 지금 밀리고 있는데 여호수아 함께 나가서 칼 잡고 같이 가서 싸우러 가야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니까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오라? 여호수아가 이끈 백성이 이기네. 이스라엘이 손이 내려가니까 밀리네. 결론은 지금 이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이 현 상황, 우리 교회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렇게 다 힘든 가운데서도 집사로서 또 찬양단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키면 하나님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과연 그 친구가 정말 알바 자리를 구하는지 안 가는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실까 보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기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가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자칫 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고 힘든 것 때문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그러면 탈나요.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돈 된다, 여기 뭐 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죄송하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정말로 문자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지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에 급해서 보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만 혹해서 가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기도하고도 아무 응답과 없으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는데 놓쳤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정리하십시다. 교회는 이 세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와 함께 돕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나가 싸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사람이든 뭐든 끝내는 승리하고 한 주간도 오늘 집사님처럼 수고하고 한 주간도 애쓰고 주 앞에 또 돌아와 여호와 니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한 달도 살게 하시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이 삶의 패턴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나가서 싸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 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님과 또 누구는 계속해서 나아가 현장에 싸우는 사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서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계속 모여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게 피곤하여 지치지 않게끔 협력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입니다. 찬양단들입니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길도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채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고 물을 주시니까 또 옆에 이방의 아말렉이 그 물을 빼앗으러 쳐들어와요. 내가 조금 뭐 잘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또 달려들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비결 기도하는 것,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또 복된 주일, 또 더 나아가 수요일 금요일 잠시 삶들을 멈추고 주 앞에 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와 함께 모세와 함께 영적으로 목회자가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지 않게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승리케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2월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들의 찬양집 24장입니다.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아멘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것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것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일을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니시 내 인생의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아버지 수고하고 했으며 일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는 이 공부도, 내가 하는 이 사업도, 내가 하는 이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아버지 늙어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세상을 나가 승리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안목을 주세요.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하는가를, 이 인생의 이 전쟁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이 믿음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어진 일에 공부하며 일하며 열심히 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교회를 세우며 예배하는 일을 협력하는 아론과 훌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